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날 뵈니까 더 반갑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주부터 저희가 이제 수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주중 예배를 회복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또 당분간은 영상으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조속히 우리가 이렇게 공적 예배가 빨리 회복되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기에는 분위기도 안 나고 그래서 많이 나태해지거나 안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드리는 시간인데, 우리가 자칫 예배라는 이름은 걸지만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드리지 못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심히 걱정도 되고 고민도 돼서 하루속히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이 공적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만큼 우리가 본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또 성전에 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또 최고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또 예배가 또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의 삶과 믿음의 모습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집에서 영상으로도 충분히 드릴 수 있음에도 여러분 이렇게 또 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 예배 드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또 형편과 사정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도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임을 믿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또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받으려고 드리는 게 결코 아니라 드리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감사를 고백하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경배의 시간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마음과 몸으로 드리는 것이 참으로 예배의 참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성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성전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몇 가지 간구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5월달까지는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하고요, 6월달부터는 이제 새벽 예배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5월달까지는 저녁 예배를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좀 참고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요일과 금요 기도회는 제가 인도를 하고 당분간 저녁 기도회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그래서 속회 예배도 드릴 수 있으면 수요일 날 같이 드리면 좋겠어요. 모이질 못하니까. 그래서 당분간이 아니죠. 이 수요일 예배는 우리가 속회 공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에처럼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 속회원들이 수요일 날 오실 분들은 오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수요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권면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비록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으쌰으쌰는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개별적으로도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늘 세워지는 그런 건강한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여러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딱 3달 만에 모이는 2월 19일이 마지막 수요 예배였어요. 그리고 딱 3달 만에 우리가 모이게 됐어요. 3달 만에 보니까 여러분 너무 반가우시죠? 여러분 제가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잘 적응이 될 줄 알았어요. 그걸 갈수록 훨씬 편할 줄 알았는데 갈수록 힘들더만. 이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제가 한 몇십 분씩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녁 기도에도 그렇고 수요일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한두 명이라도, 또 오늘 보니까 되게 많이 오셨어요. 빈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서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서 계신 분들 요령껏 앉아서 예배 드리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문 닫아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지금 엄청 많은 분들이 지금 오신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오시면 되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면 좋겠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적도 있고 여러분 영상을 본 분도 계실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 교실에 들어가서 설문지를 나눠주는데 질문은 간단해요. 3억과
자신의 꿈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학생이라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3억이라는 돈하고 내 꿈을 이루는 거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학생들은 대부분, 아니 거의 다 뭐예요? 꿈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한 이유가 뭐니 물어보면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룰 수 있는 인생, 그게 멋진 인생이잖아요. 돈보다는 내 꿈이 중요해서 꿈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영상을 딱 틀어줘요. 보니까 부모님들의 영상이야. 근데 부모님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3억이라고 하는 돈하고 그 다음에 꿈이라고 하는 거하고 아버님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부르니 모든 부모가 다 뭘 선택했을까요? 3억을 선택해요. 역시 어른들은 타락했어. 변질됐어. 돈밖에 몰라. 응?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 물어봤어요. 아니, 왜 꿈보다 돈을 선택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나이에 꿈 이루는 것보다 돈이 더 좋습니다. 왜냐? 그 돈으로 우리 아들 대학 보내는데 보태주려. 그 돈으로 우리 아들 시집 장가 갈 때 내가 보태주고 싶어요. 지금 제 꿈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제게 중요한 건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은 내 꿈보다 내 아들, 내 딸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모님들의 마음이더라.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도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뭐냐?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더 기쁨이고 더 소원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거예요.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 마음 아닐까요? 오늘 성경에도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자기의 소원보다 딸의 아픔을 고치려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 받고 또 문제 해결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큰 다른 내용이 뭐냐면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거죠. 자, 15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뭐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서 이 여인의 소원이 뭐예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내 딸이 고침받게 되는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자, 마음속으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이 계시네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다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바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걸 작시하신 분이 바로 존 뉴턴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나는 무척 놀랄 것이다. 첫 번째는 내가 천국에 가면 꼭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없음을 보고 나는 놀랄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절대 못 볼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있음을 보고 나는 놀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가면 내 자신이 거기 서 있는 것이 나는 너무 놀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그 자체에 나는 무척 놀랄 것이다 라는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고 또는 누가 구원받을지 아무도 몰라, 이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실상 믿음 없는 사람이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참 안 좋은 것 같은데 실상 믿음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좋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믿음 좋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 믿음 없다고 책망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 누구보다도 예수님 앞에 믿음 좋다고 칭찬 들어야 할 그들,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받고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가르침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았어요. 누구보다도 믿음 좋아야 되는 게 제자들인데 복음서에 보면 야, 니들 정말 믿음 좋구나라고 칭찬 들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면서 책만 들은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반대로 겉으로는 보기에는 믿음이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 앞에 칭찬 들을 정도로 믿음이 좋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백부장 아닙니까? 이방인인 백부장,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하면서 그를 칭찬하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크도다 큰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부장과 이 가나안 믿음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방인이고요. 둘째는 가족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즉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유대인들보다, 제자들보다 더욱 예수님에 대한 큰 믿음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보시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보시지 않아요. 어느 교회 다니느냐 보시지 않아요. 어느 교단에 속히느냐 보시지 않아요.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느냐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그거 보시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고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고자 할 때 우리에게 보는 건 유일한 한 가지, 바로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앞에 큰 칭찬받는 믿음의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도전이 되고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칭찬 듣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여인이 보여줬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공과하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 저는 이것을 아는 믿음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 믿게 돼 있고 믿는 것만큼 행하게 돼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행동과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그 사람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한테 돈 꾸러 안 와요. 왜? 돈 없는 걸 알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저한테 수학 문제 풀어달라고 오지 않아요. 고등학생들이. 왜? 목사님은 수학 모를 거야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 사람이 돈이 많다 그러면 뭐예요? 돈은 누구한테 꿔요? 그 사람한테 가서 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수학 박사다 그러면 수학 문제 모르면 누구한테 해요? 그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반응과 태도가 달라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때,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반응과 자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어떤 신앙 고백이 있었기에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자,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거든요. 즉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한 건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즉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셔서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라고 하는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바로 이 여인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우리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자면 믿음은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행함이 뒤따르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위해 행하질 않았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참으로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걸 믿었다면, 아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면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예배의 자리 나오고, 기도의 자리 나오고, 말씀의 자리 나오고, 헌신의 자리를 나오는 거죠. 그분이 구원자라고 믿는다, 그분이 해결자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참 믿음임을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참 믿음은 바로 믿는 대로 행동이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또한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보면 22절을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라고 말이 나와요. 이 여인은 어디 출신인 거예요? 가나안 여인인 거예요. 이 말은, 이 여인은 바로 이방인이라는 말이잖아요. 같은 말씀이 기도된 마가복음에는 좀 더 이 여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잖아요. 즉 이 여자는 여인이고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래요. 헬라인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수로보닉의 족속은 바로 가나안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던 그런 족속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을 만한 환경이 있었던 여인이 아닌 거예요.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 했던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날로 보면 아빠는 불교, 엄마는 이단에 빠진 그런 가정인 거예요. 누구도 나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누구도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는 그런 신앙적으로 척박한 환경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큰 믿음의 내용이었다는 것. 이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도 또는 믿을 수도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로 분명한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건 뭐냐면 참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이 여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에는 핑계가 없다는 것, 은혜 받는 데는 핑계가 없다는 것. 나도 참 은혜 받고 싶은데, 나도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데 환경이 도와주지 않아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조건이 받쳐주지 않아서,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한다 하면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환경에게 핑계대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물론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믿음이 생길 수 있지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좋은 환경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이 저 잘 믿어야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의지할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당시 죄인 취급받으면서 멀리했던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건 뭐예요? 환경을 뛰어넘어. 그래서 은혜 받는 데는 핑계 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여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도 보십시오. 키가 작아요. 예수님이 오신 걸 알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아요. 환경으로, 조건으로, 상황으로 따지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돌아갔다면 삭개오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을까. 삭개오는 뭐예요? 그 환경을 뛰어넘은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뭐예요? 나무를 바라보고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삭개오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 불렀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의 간절한 환경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본 게 아닐까요? 여러분, 중풍병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침상에 누워서 네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이미 사람이 꽉 찼어요. 비켜주십시오.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살려야 돼요. 번호표 뽑으세요. 저도 여기 온 지 2시간 됐어요. 하면서 누구도 비켜주지 않을 때
아유, 우리가 어쩔 수 없네요. 돌아갑시다. 했다면 중풍병자는 평생 중풍병으로 살아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오늘 아니면 안 돼. 나 꼭 예수님 만나야 돼. 환경을 뛰어넘는 간절함이 있었기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를 치료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환경을 탓하고 또는 배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이런 핑계대는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예수님을 붙들고, 그럼에도 예수만을 확신하고, 그럼에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뛰어넘는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생활이 어렵네요? 아니요. 그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린 예수를 붙들어야 되고, 그럼에도 우린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그럼에도 우린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이런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이 보여줬던 믿음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변치 않는 한결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침받고 문제 해결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침묵하셔요. 23절에 나오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마디로 말하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저 여인이 계속 얘기하는데 예수님 좀 들어주시시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차별적인 말을 해요.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 여인을 온 게 아니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말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인이 제발 좀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더 심한 말을 하시죠. 26절 한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 아니야, 개야. 어떻게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개에게 줄 수 있니? 나는 너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야. 심한 모욕적인 말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의 믿음을 보고 그래 어서 오너라 딸아, 어서 오너라 아들아,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치료해줄게,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줄게 하면서 꼭 안고 해결해주신 사랑의 예수님인 줄 알고 이 여인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아주 냉정하고 차디차게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유대인과 차별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개 취급하면서 그를 인격 모독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편견을 가지셔서 이렇게 반응을 보였을까? 정말 유대인들만 자녀고 이방인은 개 취급하는, 어떻게 보면 차별주의자가 예수님이었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대했다면 예수님은 정말 차별주의자겠죠. 예수님이 정말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다면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백부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말아야죠. 왜? 그도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만 특별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건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뭔가 예수님이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돌아보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게 아닐까요?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테스트하신 게 아닐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보시려고 했던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무시당해도, 거절당해도, 차별대우해도,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변치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이 바로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뭐냐면 변치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아무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켜도 너나 믿니? 내가 너를 이렇게 거절하고 차별대우하는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나를 믿니? 내가 너를 개 취급하며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해도 그래도 너는 나를 믿니? 네, 예수님 믿어요.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런 침묵과 거절과 차별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이 여인은 저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괴 취급받고 있을 때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27절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네, 예수님 맞아요. 저 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개도 주인이 주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아요? 저에게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라도 내게 주신다면 나는 살아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도 저는 사모합니다. 라는 예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이 여인이 지금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침묵해도 차별 대우해도 거절해도 모욕적인 말을 해도 예수님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 예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바로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시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바로 칭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한결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이 믿음을 바로 주님이 원하고 또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은 환경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큰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도망자 자리에 있든지 왕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요셉도 보세요. 그가 노예로 잡혀가든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든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은 변치 않았다. 그 믿음이 그를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믿음이란 뭡니까? 지속적인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임을 바로 이 여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론 이 여인을 향해 침묵하셨듯이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1년을 해도 응답이 없고 2년을 해도 응답이 없고 어떤 분은 10년 가까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해도 응답 없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응답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여인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답이 늦는다 할지라도, 응답이 더딘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의 신실하고 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서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칭찬한 날이 온다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이었죠.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 이거는 뭐냐면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주님에 대해서 어떤 환경이라도 분명히 아는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한결같은 믿음을 보여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믿음을 보고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응답받았다는. 이 여인의 지긋지긋했던, 해결받고 싶었던 큰 문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된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주님의 칭찬,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여인이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우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이 여인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아픔을 치료하는 구원의 능력을 베푸는 삶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지식과 명예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아픔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어떤 막힌 것도 풀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열사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받는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여인과 같이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과 큰 문제를 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맡기세요. 그분은 못 해결할 문제 없고 못 치료할 아픔 없고 못 건질 어려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들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사실 이 큰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지요. 이 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장이 인정하고 남편이 인정하고 목사가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여인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 칭찬드렸던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환경을 넘어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았다는, 믿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질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한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좋은 환경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는데, 믿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뭐예요?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아니 정말 몇십 년 전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믿음 생활하기 좋은 환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첫째, 교회 간다고 핍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교통이 편해졌습니까? 그리고 예배드리기 얼마나 편해요. 옛날에는 다 바닥이었잖아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참 예배 1시간 2시간 하면 땀으로 쪄들어서 냄새나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너무 복이잖아요. 자, 그런데 믿음의 수준은 어떨까요? 정말 믿음의 옛 선배들과 같은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보다는 좀 부족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옛 믿음의 선배보다는 오늘날 사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훨씬 좀 더 부족하진 않을까요?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사람이 믿음 있다, 믿음 없다라고 평가할 때 기준이 뭐냐면,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모함으로 참석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어느 정도 평가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2시간을 걸어서 예배드리러 나와요. 그리고 몇 시간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그때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 빠지기도 하고, 1시간 넘어가면 지루하고 힘들어하는 게 솔직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저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있죠.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 기도에 대한 열정, 그리고 순종에 대한 목마름, 의에 대한 갈급함, 그런 것들이 좋은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는 너무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뭐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사회 나가면 똑같은 거예요. 뭔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빛과 소금과 같은 역사와 능력, 야, 저 사람은 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은 뭔가 정말 신이 함께하는 존재 같아, 이런 그들이 맛볼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광의 빛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을까. 종교의 색깔은 있는데, 즉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다. 첫째는 제가 많이 돌아보고 반성하는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 앞에는 여러분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어떤 환경 속에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좋은 환경이 있으면 더 좋은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좋은 배경이 있으면 더 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게 우리 아닐까요? 여러분, 옛 믿음의 선조들이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도록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믿음의 자리에 힘쓸 수 있는 큰 믿음, 칭찬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이고 칭찬듣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때로는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또는 차별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저 사람은 왜 일주일 만에 응답해주고 나는 1년 됐는데도 응답 안 해줘요? 저 사람은 저렇게 금방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내게는 이렇게 응답이 더딘 거예요? 하나님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예수를 신뢰하는 이 여인과 같은 이런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딘 게 있습니까?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같은 상황 속으로 나가는 분도 계십니까? 그래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여인이 이렇게 큰 믿음으로 칭찬받았던 이유는요,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개 취급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부스러기도 개가 먹지 않습니까? 주인이 던지는 부스러기도 먹어도 그 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지면 능력이 일어납니다. 내게 주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능력의 확신이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었죠. 백부장도 그거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겁니다. 굳이 예수님이 갈 필요 없을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게 큰 믿음의 내용이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10년 할 거 하나님 한 방에 할 수 있는 분으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한평생에도 이룰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언제나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 어떤 고난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건져낼 수 있고 주님은 반드시 구원해낼 수 있고 주님은 반드시 치료해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 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충분할 수 있다는 것.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많이 못 가졌다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만 내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내게 주어지는 은혜의 삶만 살아간다면 세상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축복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녀들도 비록 머리 나빠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기만 하면, 내 사업장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만 하면,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은혜 주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하기만 하면 내 인생은 놀라운 인생이 될 거라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죠. 이런 확신과 믿음만 있다면 분명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만큼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도 그러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혈중하는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믿었더니 정말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 여인과 같이 환경에 따라 핑계대는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예수님을 붙들고 그럼에도 예수님을 확신하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한결같이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며 예수만을 꼭 붙드는 이런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과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핑계대는 믿음이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사모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응답이 더디고 상황이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포기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시선과 두 팔을 내려놓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변치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손을 꼭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의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아픔이 치료되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